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사울이 이
다윗이 자신에게 선대한 것을 알고 이제 그 제정신이 돌아오죠.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며,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후손들을 잘 부탁을 한다 하는 그 약조를 맺고 이제 사울이 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요새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 그 사이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렇게 1절은 사무엘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이제 사무엘의 그 어머니 이 한나와 그 분인나의 그 이제 대조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사무엘을 이제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자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대로 이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제사장의 역할, 이제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또 맡았고, 그리고 또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사사로서 그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인간 왕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참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 그 사울의 그 학정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사울을 책망하고 또 사울을 지도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소망이 이제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이새의 아들을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말째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죠.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그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 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의 사명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옛 시대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 새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의 그 역할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이제 개척하는, 그죠? 길을 예비하는 길 예비자로 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다윗의 길 예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할 무렵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무렵에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러니까 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온 백성의 존경과 그 신임을, 사랑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잘 살았을 때에 그 사무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슬퍼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떠났을 때에 슬퍼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집, 그의 고향 라마에서 그를 장사하였다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는 그 신실한 삶을 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잘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참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가 받들어 이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 그렇게 천사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입성을 하고,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가운데, 애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장례 지내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죽음이고 아름다운 장례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 그 마지막을 사무엘과 같이 그렇게 참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 마온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이 이 다윗을 또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다윗이 더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2절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 자, 나발을 소개하는데 먼저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면 대단한 부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부자를 소개할 때에 양과 염소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뭐 주식이 몇 주가 있고 뭐 그런 거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부의 기준은 이제 전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은 양이나 뭐 소나 이런 가축이 이제 부의 기준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이제 그 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벌이라는 거죠. 참 이스라엘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기가 짓는 게 아니고 옆집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자기 부모나 뭐 자기 조상, 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나 자기 뭐 부모님이나, 그죠? 뭐 그렇게 지어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부모님이 아이를 어리석은 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발은 이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그러니까 이 나발 당시에 나발을 겪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아닌 당시 사회적 지탄 받는 그 욕된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보다도 본래 이름보다도 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이 더 잘 알려진 거죠. 본래 이름은 모르는데 이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하면 그 사람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발의 행실을 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어준 아주 욕된 이름이다, 별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이제 나발에 대해서 이제 3절 하반절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는 부자인데, 그죠? 소유는 부자인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는 많은데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인색하고 이웃을 섬기는데도 인색하고 오직 자기의 탐욕만
이제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사람, 그런 이제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인데,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소유를,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소유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좋은 이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언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많은 재물보다 명예라는 것은 이름, 평판, 이름, 평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이름과 평판을 택하라. 그러니까 나발은 재물은 많았지만 그 이름과 평판은 뭐였어요? 나발,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제 소유는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이름은, 평판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름, 부끄러운 평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름과 평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보다 이름,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특히 교회는 소유보다 이름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곳, 우리를 통해서, 그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많은 소유보다도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이거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추수할 때하고 같은 거예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그야말로 잔치예요, 잔치. 잔치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주인이 그 양을 먹이는 일꾼들에게 품삯을 든든하게 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그 일꾼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땅이 다 비옥한 그런 목초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남쪽 유다 지방 이쪽은 이제 광야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은 그 큰 가축이 없어요. 가축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도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바사온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잖아요. 바산의 암소. 바산은 저 북쪽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있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이제 목초지가 있어서 이제 풀이 많으니까 소나 뭐 이런 그 말이나 이런 큰 짐승들을 먹일 수 있었고, 이 남쪽은 이렇게 큰 목초지가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를 이제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어디에 머뭅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길라 땅, 요단 동편 땅, 그죠?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동하면서 이렇게 풀을 뜯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광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도적이나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도적이나 강도가 나타나서 양이나 염소를 빼앗기도 하고 뭐 그렇게 참 약탈을 해가는 우리 말로 하면은 산적들, 도적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큰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은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을 해서 이제 자기 양떼와 가축들을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 남쪽 지방 이 바란 광야에 머물면서 그 나발의 그 가축들과 나발의 그 종들, 나발의 가축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절대로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 나발의 이 가축대들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참 그 용병, 직접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용병과 같은 그런 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5절 16절에 보면 그 나발의 종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양을 먹일 때 어떻게 자기들을 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그 가축들을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선대하였고 담이 되어 주었다. 다윗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7절에 보니까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참 이 나발의 그 양무리들을 얼마나 참 잘 보호하고 또 잘 지켜주었는지 이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이 그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 그 소년 군사 10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시키기를 어떻게 시킵니까? 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5절에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평강을 빌고, 그죠? 절대로 이제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그렇게 이제 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또 9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양털 깎는 이 잔칫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10명의 소년을 이제 나발의 종이라 하고 다윗 자신을 그 나발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발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이제 나발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갈렙 족속이 됐잖아요. 그죠? 갈렙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다 지파임을 말하면서 이제 친분을 이렇게 그 과시를 하면서 정말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최선을 다해서 힘껏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나발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충분히 이 나발로부터 참 그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했지만 그 품삯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나발을 높이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고 또 다윗을 모욕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울이 이 다윗을 비하하여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제 그야말로 비하입니다. 다윗을 비하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주인을 반역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던데 그 말이죠. 주인을 반역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불량배가 많다던데 하면서 다윗을 뭐로 봅니까? 불량배. 그러니까 사울을 반역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 불량배로 이렇게 그 비난을 한 것입니다. 모욕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주인을 반역하고 도망친 그런 불량한 광야의 강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 또 한 사람의 사울의 모습이죠. 또 한 사람의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복수를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자, 다윗이 분노하여서 복수하러 일어섰는데 우리가 24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12절에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절대로 복수하거나 원수가 없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울에게 이제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5장에 와서는 나발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차라. 400명이 칼을 차고 복수를 하겠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큰 사울은 이겼는데 작은 사울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사울은 이겼는데 작은 사울 앞에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이 나발을 복수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지어준 평판이라 했잖아요, 그죠? 평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면 사람들의 평판은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다윗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인 척 했구나. 왜? 강한 사울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나발 앞에서는 강하고, 응? 그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다윗은 이중 인격자구나.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인 척 했구나. 이런 평판이 이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이제 14절에 이제 그 나발의 하인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를 선대하였고 우리의 담이 되어 주어가지고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그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그 소년들이 나발에게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이 그 다윗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모욕해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 가지고 지금 다윗이 분노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우리에게 복수하러 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종이, 이 하인이 이제 왜 이 사실을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누굽니까?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들도 나발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말이죠. 이 하인들도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발하고는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돈만 알고, 응? 자기 욕심만 알지. 돈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챙길 줄 알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나발은 스스로 왕따가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왕따가 된 사람. 하인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비가일 아내도 나발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다 처리해놓고 나발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그 사람 찾아가지 마라,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라,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암만 이야기해도 안 통한다, 제껴놓은 사람, 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남의 사정 모르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러면은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친구가 없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님, 난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친구가 없는지, 왜 친구가 없는지, 그 많던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낮아져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할 때에 친구가 생겨나고 그렇게 할 때에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매사에 내가 남한테 하나 베풀 줄 모르고 하나 섬길 줄 모르고 하나 나눌 줄 모르면은 그게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한테 다 덕이 될 줄 알지만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나발은 아내에게서 그리고 종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모두 불량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가지고 나발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도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성경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발은 행실이 완고하고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렇게 성경은 나발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름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내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참 성도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많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많은 소유의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발을 통하여서 나발은 많은 소유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소유에 걸맞는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인과 그 부인도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 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도 나발을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의 사람으로 불려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좋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